47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신약성경 190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행적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사도를 통하여 또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도록 하였기에 또 다른 별명으로 성령행전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그 공동체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봉사하며 교제하는 일이었습니다. 둘째는 함께 모여 은혜와 능력을 받은 그들이 세상으로 나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 그 교회 기능이지요. 그래서 큰 공동체, 그리고 흩어지고 가는 그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5대양 6대주 밟아보고 사명지로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교제하는 그 일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회도 모이는 공동체, 큰 공동체로서 예배하고 훈련하며 양육받고 봉사하며 구제하고 주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하는 공동체를 꿈꾸며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또한 흩어져가는 교회 공동체로서 모여 능력을 받아서 세상을 향해 복음 전도와 선교를 향해 통해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의 공동체를 꿈꾸며 열방을 누비며 땅끝까지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 우리를 영동중앙교회를 부르시고 하나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이는 공동체와 흩어져 가는 공동체 두 축을 기억하고 마지막 시대, 마지막 복음 선교 주자로서 우리 영동중앙교회 성도들이 쓰임을 받도록 꿈꾸고 그 비전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우리가 땅끝까지 열방을 누비며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을 체험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공동체, 큰 모이는 공동체로서의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이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그들이 교회에 모여서 어떤 일들을 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의 사명이 무엇인가, 성도의 의무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늘 누구 때문에 혹은 환경 때문에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방어적이고 피동적이고 부정적인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살아있는 사람,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과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나 자신을 바라보고 십자가 앞에 말씀 앞에 세우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살지 못했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은혜를 기대하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 대신에 언제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서는 연습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초대 공동체의 성도들의 모습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크냐 작으냐, 성장에 좋은 환경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외적인 요소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지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지요. 우리를 왜 영동중앙교회 공동체를 불러서 이 영동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이유가,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 속에서 복음이 발견되려면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나를 주목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드라마에서 가장 중요한, 이게 크고 작고 귀중하고 덜 귀중하던 그런 일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부분을 내가 담당하여 사역하고 있다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자존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자존감입니다. 누구도 어떤 교회도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너 그 교회 몇 명 모여? 예산이 얼마야? 그것만큼 어리석은 모습 없습니다. 주님 몸된 교회는 그것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여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자, 그 존재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 있지요. 누구도 어떤 교회도 그래서 비교해서는 아니 되고 성도들 간에 비교해서도 아니 된다는 사실이 있지요. 단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교회, 그 교회가 진정한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이 칭찬하는 교회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사용하심에 필요하심 때문에 존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런 성도,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니, 그렇게 살아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비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며 칭송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핍박하는 시대, 비상의 시대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평범한 시대, 그리고 복음이 왕성한 시대는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성도들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칭송하고 존경하게 된다는 사실이 있죠. 43절 상반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그리고 47절 하반절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은 44절에 믿는 사람들과 대조를 이루는 자들입니다. 즉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뜻은 공포에 떨며 그렇게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그들 스스로의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존경심과 경외감에서 나오는 두려움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두려워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둘째는 그 믿음의 삶이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삶이 주님을 닮은 삶이었기 때문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며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 속에 예수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했다는 사실이죠. 아니, 존경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이 47절 하반절에 보면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 44절부터 47절 상반절을 통해 나타나는 모든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을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다, 그 뜻입니다. 특별한 핍박의 시대가 아니라면 진실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지요.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게 됩니다. 향기는 우리 스스로만 간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향수를 몸에 뿌리지 않습니까? 그 향수가 내 몸에 뿌리면 나에게만 향기가 납니까? 아니지요. 나의 곁에 오는 사람에게 그 향기를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몸에 이상한 오물이 묻었습니다. 그 오물이 나에게만 냄새가 나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그 오물의 냄새를 풍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자의 모습으로서 그 삶을 나타내는 모습이라, 그 말이지요.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란 뜻입니다. 이미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난 자, 중생된 자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향기는 감출 수가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가 발견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게 삶으로서의 전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세상 밖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드러내는 자의 삶을 살아내는 자란 말씀이지요. 그래서 저 사람이 뭔가 다르다, 저 사람을 바라보는데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그 이유를, 저 사람은 예수 믿기 때문이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까?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세상적인 냄새를 풍기고 있는 자들입니까? 사망의 죽음의 냄새를 풍기고 있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생명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향기를 맡아보고 어떤 영적인 삶의 향기가 나는지,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아름답고 영롱한 생명의 향기가 넘쳐 흐르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칭찬을 받고 칭송을 받는 그런 영동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그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이 46절입니다. 46절을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이는 정도가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는 겁니다. 날마다 모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는데, 무엇 때문에 성전에 모이기를 그렇게 힘썼을까요? 먼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다, 그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유무상통하는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42절과 44절 45절의 말씀입니다. 42절에 보면 서로 교제하며, 44절과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 이 교통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배에 사도신경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신앙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 신앙 고백,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고백 후에 우리 성도의 공동체를 위해서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성도의 서로 교통하는 것, 교제하는 것을 믿는다. 여러분, 이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다 함께 있어라는 뜻은 일치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말, 같은 행동, 같은 구호를 외쳤다는 뜻입니다. 그들에게는요, 초대교회 성도, 예루살렘 성도의 교회에서는요,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이 있고 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단 하나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도, 그들이 품었던 뜻도, 그들이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목회자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되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뜻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이지.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이었다는 말이지요. 이게 초대교회의 특징인 유무상통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니 자신들이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란 것이지요. 그래서 공동체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들이 하는 행동이 무엇이냐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산과 소유는, 재산은 부동산이요, 소유는 동산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재산과 소유를 팔았다는 것은 자기들의 전 재산을 팔았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교회 공동체의 공동소유로 다 내어놓고 질서에 따라, 필요에 따라 정확하게 나누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 것, 네 것이 없는 그런 공동소유로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바치고 나누는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 말씀을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진정한 공동체, 하나 되는 공동체는 이렇게 소유가 아니라 나눔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성도들의 교제에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성도 가운데 내 것은 조금도 손해보지 않고 단 한 번도 식사 대접하지 않고 자기 것만 챙기면서 교제한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자기가 가진 소유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나눔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보다 더 크게 생각했던 것이 나눔이었기 때문에 소유를 아낌없이 내어놓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는 소유에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지, 아니면 나눔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섬기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나누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가, 공동체가 얼마나 풍성해진다는 것을 초대교회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며 나눔을 통해 기적을 이루어가고 더 풍성한 은혜를 누려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집에서 성찬과 애찬을 나누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2절에 떡을 떼며 46절 하반절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42절에 떡을 떼고 46절에서 떡을 떼는 것은 성찬을 의미합니다. 아니 목사님, 성찬은 목사가 집례하는데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집집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초대교회는 특별한 비상의 상태였고 또 사도들이 그렇게 돌아가면서 가정에서 그냥 개인 한 가정이 아니라 몇몇 공동체, 마치 우리 목장처럼 그렇게 성도들이 모여 있을 때 사도들이 함께 성찬을 집례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애찬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밥상 공동체, 떡상 공동체를 이루어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치유하고 병을 고치는 동시에 우리 주님이 하신 것은요, 함께 식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밥상, 우리 주님의 밥상 공동체가 무엇과 연결되냐면 성찬과 연결되어집니다. 그 성찬이 오늘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하지 않고 있지만 매달 첫째 주일날 우리가 성찬하는 그 성찬의 의미지요.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과 사랑이 없이는 절대 밥상 공동체를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유에 집중하는 사람들은요, 남에게 밥 안 삽니다. 왜? 아깝지 않습니까? 어떻게 밥을 삽니까? 내 돈을 손해보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이 밥상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충분한 교제, 긴밀한 친밀함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간의 새로운 관계를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그 즐거움 때문에 개인의 즐거움을 포기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초대교회 공동체였단 말입니다. 이런 성찬과 애찬을 어디에서 행하셨습니까? 집에서 행했습니다. 이 집은 어떤 집을 의미할까요? 영어로는 from home to home입니다. 집에서 집으로란 뜻이지요. 누구의 집들인지는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지만 아무튼 성도들의 집이 어떻게 해요? 오픈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지요. 초대교회는 우리처럼 이런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일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 성도들 간에 좀 넓은 집을 가지고 있는 그 성도들의 가정에서 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지어진 예배당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누구의 집들이 밝히지 않지만 오픈되었던 그 집집마다 모일 때마다 성찬과 애찬을 나누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집에서 모여 함께한 천국 공동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다운 모습인 초대교회 모습이 모두가 선하고 아름다운데 문제는 그 공동생활 가운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옛날부터 사람들은 이 본문을 향하여 생각하면서 공동생활을 해야 한다. 우리 개인 집을 다 두고 전부 다 모여서 공동생활을 해야 한다. 여러분, 그런 이단이 하나 있었지요. 지금은 거의 사라졌지만 신앙촌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죠? 그렇지요. 그들이 모여서 함께 생활하며 함께 장사도 하고 공동체를 이루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한 소유의 분배가 이루어져야 하는가, 이 두 가지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을 다 두고 교회 와서 교회 주변에 아파트를 짓고 함께 살아야 합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집과 밭과 토지 모든 것을 다 팔아야 합니까? 초대교회는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래야 합니까? 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발적으로 했거든요. 이들은 날마다 모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팔아서 나누어 줬다, 이 말은요, 미완료입니다. 계속해서 팔고 계속해서 나누어 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수많은 수천 명이 되는 성도들이 모두가 집을 다 팔았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말하지요. 집에서 집을 소유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야, 진짜 예수를 잘 믿으려면 우리 모든 재산을 다 팔아야 한다. 천만의 말씀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에 대해 가지는 잘못된 환상, 그래서 언제나 엄청나게 부담을 느끼는 이 공동체 생활, 그리고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사람들을 나누어 주는 삶, 이것을 생각할 때 부담을 가지고 있지요.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모든 것을 말씀 따라 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성경을 빙자한 공산주의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얻어야 하는 것은 이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들을 돌아보는 일에 누구보다도 열심이었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유효하지요. 그래서 모이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생명력은 모이는 것에 있다. 아마도 초대교회 활기 있고 능력 있는 것으로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들도 자기 집에서 성전에 날마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공동생활을 해야 한다. 여기에서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집에서 거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팔아야 한다. 천만의 말씀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그들의 소유에 팔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신, 그들의 기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집중하는 것, 과부와 고아와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그 마음, 그 열심이 있는 마음은 우리가 소유해야 한다는 사실이 있죠. 우리 또한 이웃을 향하여, 그런 자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의 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나눌 수 있어야 하고, 때로는 내가 가지고 없지만 손해보는 거지만, 때로는 빚지지만, 그런 자들이 있다면 돕고 섬기는 것이 진정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 사역을 46절 하반절에 보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숙제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꿈꾸는 교회, 소망을 주는 교회로서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주님으로 세상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이런 초대교회 모습처럼 그 마음,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길 때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두려워하며 칭찬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 있죠.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고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숙제를 우리 모두가 함께 잘 풀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될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했을까요? 물론 기쁨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성령이 거하시고 그 성령에 강권하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가르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많고 적고 큰 일 작은 일, 많이 주고 작게 주고 크기에 관심보다는 성령 충만을 받아서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주님의 주시는 그 마음, 그 사랑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섬겨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흩어져 나가면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집에 모일 때마다 성찬과 애찬을 나누면서 유무상통했습니다.
이런 삶을 통해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그 사명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영동중앙교회와 우리들도 성령 충만과 그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날마다 예배당에 모여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며 능력을 받아 그리고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하고 이웃들을 바라보며 섬기는, 그래서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세상으로부터 또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칭송받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초대교회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며 그리고 서로 교제하였습니다. 그들의 힘든 가정들을, 성도들을 돌아보며 그들의 가진 소유를 팔아서라도 그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어 갔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권능으로 성찬과 애찬 나를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해 갔습니다.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고 떡을 나누며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초대교회처럼 우리 영동중앙교회도 모여서 예배하며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서로 봉사하며 섬기며 그리고 흩어져 나가서 세상 속에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앞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여 세상 사람들과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